아주 예, 지난 시간에 독생녀를 찾는 단간복귀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통일가에 있어서 식구님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참 부모님의 섭리적인 단간복귀 사적, 구원 섭리 사적 입장에 있어서 참 부모님은 어떻게 이 땅 위에 참 부모로 하나님 앞에 독생자, 독생녀로 나타나실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지금 현재 통일가에 있어서 큰 문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신통일한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없어질 것이고, 또 지금까지 신앙을 해온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신앙적 노정을 우리가 바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우리 통일가의 지도자들이나 식구들은 독생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버님 살아생전의 뜻을 천일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수고하신, 또 함께 수고해왔던 우리들은 아버님, 참 부모님, 이 말은 익숙하지만 그러나 참 부모, 참 부모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원 섭리사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생겨날 수 없는 말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그러면 우리의 이해는 어디로 연결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사로서 아담 가정으로부터 연결된 유대 민족, 아담, 노아, 아브람 3대, 세 번째 중심 인물로 세워진 존재가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겼다. 비로소 인간이 천사를 이겼다고 하는 의미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고 그들이 믿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귀 승리는 이스라엘을 중심 삼고 유대교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모세가 받은 율법을 중심 삼은 구약의 말씀이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사상이 됐죠. 그 구약의 말씀을 중심 삼고 나타난 분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4,000년 역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역사가 지났습니다. 아담부터 야곱까지는 상징적 동시성 섭리 시대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의 포옹을 보여주셨고, 야곱이 승리한 그 터전 위에 예수님까지 형상적 동시성 승리 역사를 거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로 오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가 오게 된 섭리에 대해서도 기독교인들은 잘 모릅니다. 유대교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이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죠.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사탄을 죽였다, 사탄을 없앴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달아 죽이고 축제를
절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느냐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4천년 준비 터전 후에 태어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의 흐름을 바르게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중심 인물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후아담으로 오셨지만은 신랑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신부를 찾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33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랑 신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재림하시게 되고 신랑 신부의 소원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 창조 목적에서 제2 축복이 되는 것이죠. 제1 축복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셔서 17세에 결혼하려고 하다가 27세에 다시 대조전하고 30세에 세 번째 그러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33세에 개성완성의 기준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제2 축복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제1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탄감복기 승리 역사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 역사로서 아버님께서 정리하신 아브라함 이후 이삭 야곱의 가정에 그 아들들 유다의 며느리 다마를 통해서 복중복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장자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아기씨를 복귀했다, 회복했다, 복귀했다고 이렇게 혈통복귀 또는 장자권 복귀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버님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쾌한 설명을 유대교도 몰랐고 기독교도 모르고 오늘 현재 기독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이제 아버님을 따라 모시고 나오는 통일교인들은 아버님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세워진 독생자다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려고 하다가 못 이루는 독생자가 독생녀를 찾아서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다. 이것이 숙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독생녀를 찾아서 만나서 어린 양 잔치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재림의 소망이죠.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다 믿고 그가 다시 오면은 독생자로서 어린 양 잔치를 한다 하는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할 때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어린 양 잔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기독교 제2 이스라엘 대신으로 세워진 기독교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죠. 기독교 성도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러면 통일교인들은 아버님을 다시 오신 재림 주님이라고 알아볼 수 있느냐? 이렇게 볼 때에 아버님이 재림 주님이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하게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성서적으로 설명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다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믿지. 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독생자가 되셨느냐 하는 데 대한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오늘 참부모님이 예수님의 재림주님으로 오셔서 어린 양 잔치를 했다. 예수님 참부모님이 재림주다 하는 것을 통일교인들은 그대로 믿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버님이 왜 재림주냐? 그 배경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통일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점이다.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B그룹이 나오고 그 B그룹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오늘 현존하고 있는 통일교회 가정연합의 문제점이다 이거죠. 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정체성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문제다. 그 재림주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죽게 된 역사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환경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설사 이단이라 할지라도 죽이지 못하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또는 재림주라 해도 죽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 입장에 있어서 아버님이 참부모님이 어떻게 독생자가 되며 또 어떻게 어머님은 독생녀가 되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연결시켜서 이해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문제는 지극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33년 계시면서 결혼을 하시려고 했던 그 수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다고 한다면 독생자를 결혼시킨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독생자가 결혼할 수 있는 대상자, 독생녀가 준비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지. 예수님은 혈통복기를 통해서 또 장자권 복기를 통해서 베레스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그 독생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생녀는 누구냐, 어떻게 낳느냐 하는 데 대한 이해는 지금까지 아무도 확연하게 하지 못하고 있고 아버님도 이러한 문제를 놓고 독생녀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고 하신 적은 없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부해와로 독생녀로 예수님의 대상자로 준비되었던 인물이 세리온의 여동생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생녀, 세리온의 여동생, 독생녀, 예수님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지.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원리적으로 또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신랑으로 후아담, 후해와라고 하는 이 말의 정의도 하나님을 중심 삼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부부가 되어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창조 목적의 1목적, 2목적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창조 원리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조상자리 이 아담 해와의 자리가 잃어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탄감복귀 섭리의 역사라 하는 것은 이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조상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시 찾는 역사가 구원섭리 역사다 하는 것이었고 구원섭리 역사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것 같은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 시체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이 섭리는 무엇이었느냐? 사탄에게, 천사, 종에게 주인의 위치와 자격을 잃어버린 것, 빼앗겨버린 것을 그것을 다시 회복한다 하는 것으로서 표현이 된 것이 혈통복귀 또는 장자권 복귀라 하는 말로 소개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담은 이렇게 복귀되어서 예수님 나타났는데 에덴 동산에 함께 지어졌던 해와는 어떻게 복귀되었느냐
독생녀는 어떻게 복귀되어서 예수님의 결혼의 대상자로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못했는데, 어제 제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어떤 해와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느냐 할 때 절대성 자주관 완성으로 아브라함의 부인 자리에 있었던 입장인데, 아브라함이 남매다 하는 입장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 사라를 부인으로, 애굽 왕 부인으로 줍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주죠. 남편 된 아브라함이 사라를 부인을 애굽 왕 바로에게 줍니다. 그것을 사라도 알고 그렇게 갑니다. 왜? 부부를 하면은 남편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사라는 부인의 자리에서 여동생의 자리로 해서 애굽 왕 바로의 부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간 사라가 자기 마음속에 나는 애굽 왕 바로의 부인이 될 수가 없다, 나는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하는 그 믿음을 그 현장에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그것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주셨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애굽 그랄나라 아비말렉 왕에게 가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 사라 부인은 애굽 왕 그랄나라의 아비말렉 왕 앞에 있었어도 자기는 아비말렉의 왕의 부인이 나는 아니다, 될 수가 없다, 나는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하는 그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게 되죠.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의 자신의 성을, 절대성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부인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오직 한 여인 사라였다. 그것은 마치 해와가 아담의 약혼하고 결혼할 부인의 자리에 가야 할 입장인데, 아담과 해와는 약혼한 상태와 같은 입장인데 사탄이가 해와를 뺏어간 이 해와가 스스로 사탄과 관계를 맺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스스로 섰던 그 자리를 복귀해 와야 하는 입장, 그러한 상황을 1대1 상황으로 만든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인 사라를, 아담이 해와를 사탄한테 준 것이 아니고 해와가 아담을 버리고 사탄 앞에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인을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그랄 왕 아비말렉 앞에 주었지만은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부인의 자리로 다시 찾아오는 일을 아브라함이 했느냐 사라가 했느냐. 아브라함은 아담을 대신하는 입장, 사라는 해와를 대신하는 입장에 있어서 스스로 타락했던 그 입장을 스스로 탄감복귀해 오는 입장을 누가 세웠느냐? 사라가 세웠다. 이것이 두 번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해와가 타락함으로 잊어버렸던 것을 찾아 세우는 조건이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타락한 해와가 가인 아벨이 믿음의 기대를 세운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 편에 세워진 아벨을 목숨을 걸고 자기는 타락해서 모든 인류가 사탄 앞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벨이 믿음의 기대를 세워서 하늘 앞에 확실히 서게 된 이 아담을 지켜야 해요. 그래서 자기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해와는 이 아벨을 지키지 못했죠. 방임해버렸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눈치를 해와가 채도 자기는 아담과 싸워 몹시 마음 상한 입장에 있는 해와는 아벨에게까지 마음의 여유가 없고 관심을 갖지 못했다. 이것이 모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벨은 죽었다. 이렇게 이 원리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해와와 같은 입장에 세워져 있는 리브가는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복귀한 터전에 세워져 있는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리브가를 도와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사탄으로부터 장자권 회복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이 야곱을 리브가가 도와주어서 야곱으로 축복받게 해주어서 그 다음에 자기 친정집 야곱이 외삼촌 외갓집으로 가서 피난을 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모든 내용 리브가가 도와준 입장에 있지. 그래서 해와가 아벨을 도와주지 못했던 내용을 리브가는 야곱을 도와줘서 장자권 복귀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 다음에 해와는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짓게 할, 축복의 혈통을 짓게 할 인류의 조상으로서 그런 자리를, 그 선의 혈통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따먹어도 좋다는 그 말을, 천사장의 말을 듣고 따랐다. 하나님의 말씀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천사장의 말을 듣고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 말에 꼬여서 이 해와는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탕감해 복귀해 오는 여자가 대표적 인물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누구냐 할 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었다. 다말은 유다가 승리한 야곱으로부터 승리해서 연결되는 그 중심 인물이 유다죠.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큰형님이 있고 둘째, 셋째가 있는데 네 번째 유다가 어떻게 중심 인물로 세워지게 되느냐 하는 사실도 이거는 확실히 이해해야 할 내용이었다. 유다의 12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부인들, 야곱의 부인이 넷이었죠. 그 넷 중에 첩으로 있는 넷 중에 하나를 범했다. 그러니 자식이 어머니를 범한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다의 첫째 아들은 이 믿음을 상속받을 수 있는 중심이 될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민족을 할례를 하면 자기 동생과 결혼을 시켜서 사돈만이 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어겼어. 그 약속 스스로 제시한 그 약속을 자기가 지키지 않고 그 이방 족속들의 남자를 전 종족 다 죽여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죽인 그들이 중심이 돼서 연결된다고 한다면 사탄이 인정할 수가 없고 세상이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중심으로 세울 수가 없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못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유다가 그 승리적인 혈통을 이어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혈통을 다말 며느리가 후손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자식이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말은 비상수단으로 유다로부터 혈통 씨를 받아서 이 승리적인 혈통을 연결시키고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혈통을 연결시킨 장본인이 다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와가 혈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1:1 다말이 목숨을 걸고 체면과 위신을 정말 위신을 망각하면서까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씨를 받았어. 베레스와 세라를 낳을 때 그 베레스가 동생이었는데 엄마 뱃속 다말 복중에서 장자권을 복귀해서 그 터전 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태어날 수 있었다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다말이 했다. 다말의 역할은 축복 혈통을 귀하게 여겼다. 해와가 잃어버린 것을 사라, 리브가, 다말이 복귀를 하고 이러한 성리적인 기대 위에 마지막으로 마리아라고 요셉과 야곱은 마리아가 해와와 같은 1:1 탕감 아버님의 말씀의 중심 인물은 우리들은 가중된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으로도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중심 인물은 반드시 1:1 탕감 복귀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해와가 갖고 있는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것을 복귀해 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약혼한 해와가 천사는 루시엘의 게임에 빠져서 타락했던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인데 천사장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기를 낳게 된다. 요셉은 자기를 통해서 마리아가 아기를 갖지 않은 것을 알지 않은. 그러면 이 마리아는
즉각 그 자리에서 불륜으로 죽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주의 계집종인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을 해와가 잃어버렸던 것을 목숨을 걸고 하늘편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였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를 통해서는 장자권 복귀, 혈통 복귀가 이루어졌고 여자들, 부인들을 통해서는 해와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당감 복귀한 터전 위에 하나님의 아들도 낳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태어남과 동시에 그의 상대가 될 수 있는 배필이 될 수 있는 독생녀도 태어날 수 있는 복귀 섭리의 터전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 통일교회 가정연합의 축복 가정들은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해요. 그래서 어떤 누가 독생녀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오늘날 이러한 배경을 갖고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독생녀는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고 독생녀는 그저 독생자 예수님 정하면은 독생녀가 되는 줄 알고 독생녀는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의 복귀된 난자를 통해서 복귀된 정자를 통해서 예수님 독생자로 태어나듯이 복귀된 난자를 통해서 해와가 태어나고 복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기씨는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낳을 수 있는 모든 복귀된 씨를 하나님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섭리에 때에 맞추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후해와도 같이 그의 배필로 태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결혼을 해야 될 것이었는데 33세가 될 때까지 이것을 성사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40일 만에 다시 부활한 예수님은 영적으로 신랑이 되시고 그 신부가 되어야 할 후해와는 성신의 역사로 예수님과 함께 부부가 되셔서 믿는 기독교 성도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이러한 섭리가 2000년 전 예수님 때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신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중생이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이 내용의 배경도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 성신이 어떤 신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부부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되어서 영적인 자녀를 중생시킬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은 이 탕감복귀에 있어서 해와복귀의 이 터전이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을 모르면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어머님 독생녀, 어머님에 대한 이해도 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첫 단계는 이 후해와 독생녀와 성신의 관계, 그 다음에 독생녀로 왔던 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도 이해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연합의 식구님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성서적으로 확실히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때 하나님의 독생녀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는 이렇게 설명이 되었고 누구로 준비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지요. 이때 예수님도 마리아를 통해서 자기가 17세에 결혼할 것이니 나의 대상을 누구로 중매를 해라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서에는 누구와 결혼하겠다는 말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님에 의해서 소개된 것이 누구냐 하니까 세례요한의 여동생이었다. 세례요한이가 태어나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뒤에 이 엘리자벳은 또 아기를 낳았다는 게 여동생을 낳았다는 거죠. 세례요한이.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가 여동생이 바로 예수님의 배필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리아로, 이 독생녀로 세례요한의 여동생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33세, 17세부터 30세 될 때까지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 인물이 어린 애기여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과 부부가 될 수 있는 비슷한 연령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 한다면은 예수님은 33세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죽었다 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러면 독생녀로는 누가 태어났다가 죽었다 하는 역사가 없다. 이건 왜 그러냐?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기가 한 생명체가 생겨나는 원리를 보면은 여기에 이 보름달같이 큰 이건 난자입니다. 여자 아기씨 난자죠. 이것은 여자가 성인이 된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내지요. 배란을 하지요. 이거 만들어지고, 이 정자는 이것이 정자입니다. 남자 아기씨입니다. 이 정자는 정랑에 수시로 만들어져서 보관이 되어 있다가 한 번 부부간에 사랑을 하게 될 때 약 이 정자는 3억 개의 이 정자가 그 한 번의 사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중에 하나가 이 난자와 더불어 수정이 될 때 아기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정자를 난자가 정자를 만나지 못하고 홀로 배란은 언제든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되잖아요. 그 배란이 되었을 때 처녀도 배란을 하잖아요. 처녀가 아기씨가 배란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해서 신랑으로부터 정자를 받으면 이렇게 정자가 난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지요. 이렇게 되면 이 중에 하나가 수정이 될 수도 있지요. 이런데 이 난자는 준비가 됐는데 결혼을 안 하고 아기씨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난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흘러나오지. 흘러나오면 생명체는 이 세포 하나도, 이 난자 하나도 생명체, 이 정자 하나도 생명체. 의식으로는 인간만큼 그런 의식이 아니지만은 낮은 단계에 있어서도 이건 생명체이기 때문에 사정되는 순간에 목표가 어디냐? 난자를 찾아서 올라갑니다. 그 이상이 이 정자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럼 난자는 배란이 되면은 정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은 흘러나가지. 그 다음에 정자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난자를 만나지 못하면은 그 정자는 생명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그 난자의 수명은 한 달 아니면 사정되는 이 순간 이후에서는 몇 시간 안에도 죽어버리고 그런 환경이 되지. 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한 정자와 한 난자가 아기가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예수님을 정자로 비유하고 예수님이 결혼해야 할 상대를 난자로 비유한다면 33년 동안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난자를 못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정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왜 정자는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남아있는데 왜 난자는 이름이 없냐? 이것도 질문이 되겠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태어나서 33년까지 살아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는데 난자는 하나님의 딸이잖아. 독생자는 하나님 아들이고 독생자는 하나님 딸이잖아. 그러면 이 딸은 예수님이 33년 될 동안에 이 딸도 성장했는데 왜 이 이름은 없냐? 이것은 어디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자를 창조한 과정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지요.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배필.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았어. 그 갈비뼈로 해와를 짓고
그 갈비뼈를 뽑은 자를 살로 채웠다. 그리고 나서 그 갈비뼈로 사람을 만들어서 데리고 왔는데 아담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로부터 지어서 만들어졌어. 여자가 이름이 여자라. 그래서 이것은 해와지, 해와가 창조되었다. 그럼 해와는 아담의 갈비뼈로서 만들어진 여자다. 그러면 이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왔을 때 누가 알아봤냐? 누가 이름을 지어줬냐?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죠. 왜? 아담이 자기 갈비뼈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알아보았고 그 알아본 여자가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서 배필, 부부가 될 사람으로 지어온 여자다 하는 것을 아담이 알아본 거지. 그래서 그 여자는 누가 이름을 지어주느냐? 아담이 이름 지어줬어. 아담을 만나야 그 이름이 생기고 존재 가치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자 예수님은 하나님 독생자로 오셔서 독생자를 만나려고 시도를 17세 때, 27세 때, 30세 때 했지만은 못 만났다. 못 만나면 어떻게 되죠? 이 독생녀는 없어지는 거죠. 독생자도 씨를 번식하지 못하고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독생녀가 이게 수정이 되면은 다른 세상에 복종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 지상 세계에서 살아가는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준비가 복종에서 준비되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자는 정자대로 난자는 난자대로 체내에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은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자는 애기씨를 갖고 정자를 갖고 있고 여자는 난자를 갖고 있어. 정자를 갖고 있는 남자와 난자를 갖고 있는 여자가 사랑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질 때 그 씨가 부인의 복중 자궁에서 수정이 되어져서 아기가 준비되죠. 그러면 이 아기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한 100년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죠. 그럼 이 한 남자 독생자와 이 독생녀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처녀 총각이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되잖아요. 부부. 이름이 부부가 돼요. 참된 부부. 자녀를 낳으면 참부모가 되죠.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는 참자녀. 여기 이해가 됩니까?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 이것을 애기씨 정자와 난자가 엄마 배복 중에 엄마 자궁에서 만나는 것을 결혼을 정자와 난자가 결혼을 해서 수정이 됐어. 그게 세풀분열이 일어나서 참된 부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된 부부는 둘로 나눠서 부부를 합니까? 하나가 됐을 때 부부를 합니까? 남자 여자 결혼을 하나 됐을 때 부부를 합니다. 이 부부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남자가 부부가 아니고 여자가 부부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었을 때 성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이게 부부다. 여기에 하나님이 남자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여자 속에 생심 속에 들어오셔서 이 태초의 인간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혼할 때 그 결혼은 첫날 밤에 하나님의 남자 속에 하나님이 여자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첫날 밤 결혼식이 이루어진다. 아담 해와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정자 난자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아담 해와의 자녀다. 아담 해와는 몸의 이름이고 그 속에 아담의 마음은 해와의 마음은 하나님. 그 마음은 하나님. 그러면은 조영식이라는 사람이 껍데기 몸뚱아리가 조영식이냐 내 속에 있는 영인체와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조영식이냐.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 유민재 권사님 조영식은 이 몸뚱아리가 조영식이냐 마음이 조영식이냐. 교통사고가 나면은 이 몸뚱아리 값을 쳐서 주나 속에 마음의 값을 쳐서 보상합니다. 어때?
어? 몸 값은 이거는 100만 원도 안 해. 원자를 이렇게 분해해서 분해하면 기름은 뭐 비누 몇 장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철, 뭐 구리, 온갖 거 다 원소를 따서 원자 값을 치보면은 100만 원 안 해. 그러면 이 목숨, 교통사고나 목숨 죽었다. 내 조영식이라 하는 교통사고로 보상하면 100만 원도 안 줘도 돼. 중심이 몸뚱어리라. 그런데 몸뚱어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마음이 중심.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교수다 하면 교수로서의 가치는 그 사람의 몸뚱아리 가치가 아니야. 몸뚱아리가 교수가 아니야.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이 교수예요. 그러니 그 속사람의 가치로 판단하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의 삶이라는 부부라고 하는 것은 몸뚱아리.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은 몸뚱아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온 영인체가 하나님. 영인체의 마음 하나님이 들어와. 생심이. 그럼 그 생심이 누구냐? 하나님이거든. 그럼 내 영인체는 하나님이지. 내 몸뚱아리는 영인체의 집이지. 옷이지. 그러면 이 옷은 누구의 몸이냐? 하나님의 몸이다. 그러면 아담 해와는 우리가 편의상 이름을 하나님을 별도로 두고 아담 해와를 이름을 별도로 성장하는 기간에 지었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 해와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불렀고 이 두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상상 못해. 그때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분립을 해갖고 이름을 붙여갖고 이해하려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담 해와 하나님.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담 해와가 성녀가 17살, 20살 돼갖고 나면 그 속에 하나님 들어오셔서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결혼하는 것이 아담 해와 결혼 그런 상상도 없다. 이게.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되면은 부부는 하나고 부모가 되면은 그 부모는 하나지 부모가 둘이 아니다. 부모는 둘이 아니다. 부모는 하나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하면 하나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보태져서 하나님 부모다. 하늘 부모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가 이름이 하늘 부모님.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머님은 창조 원리에 다시 그 수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원리를 다시 써야 된다. 지금은 원리에서 어떻게 했냐. 남성, 여성, 이성성상이 중화적 주체로 이성성상이 중화적 주체로 이 말이 틀렸다. 그러면 중화적 주체는 부모란 말이 안 나옵니다. 부모란 말이 안 나옵니다. 왜? 내 속에도 남자, 여자 중화되어 있는데 내 속에 남자 호르몬, 여자 호르몬이 있어 한테 내 속에 있잖아. 그럼 여자분에게도 우리 집 사람에게도 남자 호르몬, 여자 호르몬이 있어 하나가 되어 있잖아. 그럼 그 자체로서 된 것이지 또 뭐가 필요하냐? 자녀라는 뭐가 된 창조 원리에 있어서 중화적 주체면 됐지 왜 대상이 필요하냐? 그 설명을 못하는. 설명이 안 되지. 그러니 남성, 여성, 남자, 여자는 하나님이 실체를 써야 할 필요가 있어서 실체를 이 땅에 몸뚱아리가 있는 실체를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는 실체가 없어. 영계 가도 하나님 모양도 안 보여. 하나님은 그냥 에너지체예요. 그 에너지체가 함께 있는데 신랑각시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게 신랑각시냐? 그냥 생각뿐이지 실체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심정이에요. 심정. 하나님의 처음부터 당신은 혼자 계실 때도 당신의 본질은 심정이에요. 심정은 가만히 혼자 못 있어. 대상을 사랑하고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흡족한 이런 성질이 심정이에요. 그래 하나님 가만 혼자 있을 수 있냐? 없지. 그러니 어떡하냐? 실체를 내 속에 있는 성품을 실체로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자. 그래 실체로서 하나님이 남자 속에 남자 여자를 만들 수 있잖아. 여자 속에 남자 여자를 만들 수 있지. 그러면 남자 여자가 필요 없어.
이전 식물도 보세요. 호박꽃에, 호박보모 꽃에 쑥꽃, 쑥놈꽃, 암놈꽃 같이 피잖아요. 그러면은 호박 한 나무만 있으면 쑥놈꽃, 암놈꽃 피서 다 번식도 하고 다 하는데 그게 호박에 쑥꽃, 순놈 호박씨, 암놈 호박씨 있나? 쑥놈 호박씨, 암놈 호박씨는 없잖아. 동물도 있잖아. 동물도 자체 내에서 그렇게. 장닭은 순놈 생식이 잘라버리면 암놈이 됩니다. 닭. 지금 과학자들 그걸 말해요. 그 다음에는 또 자체 한 몸에 암컷, 수컷이 있는 게 또 있대. 생물체에. 그럼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하나님 속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 그럼 남자, 여자 사랑하면 됐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정의 중심으로 난 속에 있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되고 그러면 되겠지. 그게 안 된다. 안 돼. 실제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실제로 느껴보고 싶어서 인간을 지었다.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근데 남자, 여자는 이 세계, 물질 세계에 남자, 여자는 갈라져 나왔지만 본래는 하나님 속에 하나로 있어요. 이것을 갈라져 내서. 갈라져 내가지고 성장하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인간 속에다 만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의식 속에는 남자, 여자가 둘이 아니고 성장하여 완성하면 부부가 돼서 한 몸이 되는 걸 원칙. 부부 일신이라고 그러죠. 남자, 여자 신랑각색 있는데 부부를 일신이라. 부부 일신. 일신이라 몸이 하나란 말이에요. 부부 일신이라. 그럼 가인 아벨은 일신이야. 가인 아벨은. 나의 마음,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을 분립해 놓아서 채를 씌운 거예요. 원래는 내 속에 있었는데 이걸 채를 씌워가 실제로 채우려면 실제로 나를 쪼개야 돼. 나를 쪼개면 여기 이쪽 부분 되는데 그러면 생명적으로 죽어버려. 그러니 아들로서 선한 아들, 착한 아들 이렇게 나눴다는. 그럼 이 두 가인 아벨은 눈으로 보면 둘이지만은 얘 원래는 어디냐는 내 속에 있는 나다. 그럼 나는 내 속에 있는 여러분 생각할 때 착한 놈은 내 나다 하면은 듣기가 좋은데 이 살인하는 놈도 나다 하면 여러분 듣기 좋아요? 응? 가인이 살해했어. 가인이 아담이 반쪽이다 하면 어때요? 듣기가 좋아요? 내 반쪽알이다. 나의 반쪽이다. 그러면은 듣기가 좋냐? 여러분 침이나 코가 여러분 몸속에 있잖아요. 지금 있어도 몰라. 들어온지도. 그런데 코를 가려면 코를 탁 뱉었어요. 그럼 내 몸으로 분리 뛰어나와 실체가 다시 나왔을 때 이놈은 나하고 감정이 달라요. 나 하나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죠? 가인을 내 속에 있는 악한 놈을 밖으로 드러내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어. 죽이려고. 내 속에서는 싸워서 죽이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솝 우화 같은 데 보면 한 몸에 머리가 둘이 달린 거 있어요. 실제로 있는지 모르지만 가설을 했어. 머리가 둘이야. 머리가 둘이니 생각이 둘이야. 그래 이놈이 미워가지고 네 맛 좀 봐라고 독약을 먹어버렸어. 그럼 독약을 먹으면 요놈만 먹으면 죽어버리고 요거 살아나면 괜찮은데 이놈 독약을 먹고 나니까 지도 죽고 이것도 죽고 다 죽고. 독약을 그럼 이놈에게 먹겠다고 해요. 자기는 이놈이 미워가고 자기는 독약 안 먹고 독약을 타갖고 요놈을 마시게 했대. 그럼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았지. 이놈이 죽으니까 자기도 죽어. 왜 한 몸? 그죠? 그렇다면 가인 아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인 아벨을. 그게 에서와 야곱이가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에서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다 선물로 형님에게 주었다. 형님에게 줄 때 죽이려고 나왔던 그 형님이 야곱을 사랑해요.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선한 마음으로 두 에서와 야곱은 하나가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는 누구야?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이 악한 마음, 선한 마음에서 에서와 야곱을 갈랐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사랑으로 하나 됐다 한다면 이건 누구냐? 이삭이야. 그럼 이삭의 마음속에는 선만 있나 악이 있나? 이렇게 하나 되었을 때는 이삭의 마음속에 악이 없다. 악이 없는 아버지니까 자식을 낳으면 선한 자식이 나오겠나? 악한 자식이 나오겠나? 선한 자식이 나오겠나? 그것이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면은 부모가 하늘 부모를 복귀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아버지가 된다. 내 자식 가인 아벨이 하나 되면은 내가 선한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메시아가 온다. 하늘 부모가 온다. 나 대신으로 온다. 이게 이제 그 사상. 그러니 우리가 남자 여자의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지금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걸 틀렸다. 어머님이 창조 원리를 이걸 다시 정리해야 된다. 이럴 때 이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제일 싫어하는 그룹이 있어. 그 그룹이 요즘 그 카톡에 거기 뭐 한 700명 뭐 숫자가 많아 그 무리 이걸 반대한. 그래서 어머님 그 소리에서 원리 없는 이야기를 한다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머님이 원리를 다시 정리해야 된다는 말이 맞나 틀렸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님이 원리를 규명해놓은 부모지 됐지 또 거기 무엇이 원리가 틀렸단 말이냐?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내가 하는 질문을 하지. 그 원리의 결론은 재림론이에요. 원리강론의 전편에 후편에 다 결론은 재림론. 그럼 재림론에는 누가 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가 재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독생자 예수만 재림하면 끝나나? 2000년 전에도 예수가 왔는데 뭐한테 또 재림해? 누가 필요해? 독생자가 필요하잖아. 그럼 독생자가 필요하다는 말은 원리 있나 없나? 독생자가 필요하다는 말은 원리 있어 없어? 없잖아요. 어린 양 잔치한다는 내용, 어린 양 잔치가 어떤 것인지 원리에 설명하는 게 있나 없나? 없잖아. 어린 양 잔치하면 뭐 하냐? 구원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 이런 게 원리에 없어. 그래서 원리는 1950년도입니까? 54년도에 있었나? 50년도 원리 원본을 쓰셨을 때 그때 이 원리를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 불교를 대상으로 썼냐? 기독교를 대상으로 썼냐? 무신론자를 대상으로 썼냐? 응? 기독교. 왜 기독교냐? 메시아는 예수님은 유대교를 중심 삼고 유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틀어해서 나타나. 왜? 사탄이가 죽이니까 사탄이가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환경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유대 민족. 그래 유대 민족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사탄세계 보낼 때 사탄이는 사탄세계 보내면 죽이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수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세워놓고 보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 상황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 강론이에요. 메시아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 그 예수님 이야기. 그 재림은 누구야? 재림 주님. 내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다시 와서 모든 세상이 천국을 변하고 다 되냐? 그건 광야 시대의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천일국이 세워지면 하늘 부모님이 세워지고 천일국이 세워지려면 참된 부부가 세워져야 돼요. 참된 부부가 자녀를 낳아서 참된 부모가 있고 참된 자녀가 있고 참된 가정이 있어요. 참된 가정에 의해서 참된 종족이 참된 민족이 참된 국가 참된 세계 천주가 이루어진다 하는 원리. 거기에 나와 있는데 원리에는 그 이론이 없다.
그러니 아버님도 살아생전에 이 원리는 다시 써야 된다. 보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원리를 다시 써야 된다 한다고 어머님이 그렇게 한다고 어머님은 아버님을 폄하하고 아버님을 무시해버리고 당신이 아버님보다도 원리도 새로 만들고 자기 원리 만들겠다 한다 하는 그렇게 이해한다. 그러면 그게 바른 이해냐 잘못된 이해냐. 유치원생이 초등학교 가면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유치원생이. 초등학생이 중학교 가면 쉽겠어? 초등학교 공부하는 그냥 그게 하는 게 쉽겠어? 중학생이 고등학교 가면 쉽겠어? 어렵겠어? 고등학생이 대학교 가면 쉽겠어? 어렵겠어? 대학생이 석사, 박사 하려고 하면 쉽겠어? 어렵겠어? 그죠? 그러면은 유치원생이 나는 초등학교 가기 싫어. 나는 유치원에 있을 거야. 자기는 그래 있고 싶지. 그럼 부모는 그놈이 초등학교 가기를 원하나 유치원에 그냥 네 좋으니까 그럼 그거 놀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가 그게 기쁜 마음이. 그죠? 자녀는 그 다음에 대한 과정을 모르고 지금 현재 있는 거기가 편안하고 거기를 자기가 잘할 수 있으면 거기 있으려고 안주한다. 그럼 부모는 가야 할 단계를 다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으면 안 되고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원리도 지금 뭐죠? 그것만 들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뭐 한번 옛날에 초창기 한번 뭐 기성교부터 팍 핍박을 받다 요새는 잠잠해. 잠잠한 데다 또 독생녀 들고 나오면 시끄럽나 안 시끄럽나? 응? 독생녀라는 말을 들고 나오니까 시끄럽잖아. 또 기성교에서 달라들 것 같잖아. 그러면 독생녀라는 말을 안 들고 나왔으면 좋겠나? 들고 나왔으면 좋겠나? 응? 내 같으면 안 들고 나오면 편하겠지. 그럼 하나님, 부모님 생각할 때는 독생녀라는 거 들고 나와야 되나? 안 들고 나와야 되나? 재림주님이 독생자로 왔으면 독생녀라는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잖아. 그 독생녀를 찾았어. 결혼해야 되잖아. 근데 독생자 혼자서만 내가 왕이다 하고 지내면 되냐? 그건 독생자로 왔던 목적을 모르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보고 내가 이렇다 하는 데 대해서 지가 왈가왈부 할 수 있나? 우리 집에 애가 유치원에 다니는 거 좋아하고 초등학교 안 갈라는데 그럼 내 마음하고 이웃집에 아저씨 마음하고 어떻게 생각해? 이웃집 아저씨는 애기를 참 좋아해요. 그러면 야야 애기가 그거 싫어하니까 막 그거 보내주면 애기 그냥 놔둬. 그게 그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가 초등학교를 보내야 된다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더 사랑하는 마음. 그지요? 이해가 전체를 모르면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나보다도 못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아버님 말씀이에요. 제사장 교법사가 당신들보다도 못해서 예수님 잡아 죽였겠냐. 성서를 적어놓고 천장에도 붙여놓고 베르방에 붙여놓고 대문에도 붙여놓고 나가면 들어가면 그 성서대로 살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당신보다 더 똑똑했겠냐 못했겠냐. 몰라서 죽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섭리의 흐름을 모르니까 죽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다. 평가를 자기 생각하고 안 맞다고 평가하면 되냐. 그럼 내는 하나님보다 더 높으냐 하나님보다 낫냐.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결정이냐 내 결정이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도 오케이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낮은 결정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거지. 그런 입장에 있어서 오늘날 독생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은 독생녀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면 그래 할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섭리를 놓고 볼 때 있어서 원리 강문은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광야 시대에
이끌기 위해서 주었던 말씀. 이제는 천일국 입적을 하고 천일국 시대에서는 이건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보완을 그랬나.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무시합니다. 그럼 되냐는 거죠.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독생자, 독생녀에 대한 이론을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은 독생녀를 모르지. 독생녀 없으면은 참부모가 나올 수 있냐? 에덴 동산의 아담 해와가 독생자, 독생녀였어. 이게 타락해서 없어졌어. 다시 복귀하는 섭리가 구원 섭리고 예수님을 독생자, 후아담으로 독생자를 찾았어. 그럼 이 말은 독생자로 후아담을 찾았다는 말은 또 뭐가 필요해? 에덴 동산에 아담 있고 해와 있을 때 독생자, 독생녀였어. 타락해서 없어졌는데 복귀 섭리 사천년 역사를 통해서 독생자를 후아담을 찾았다.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해? 똑같이 있어야 될 게 뭐야? 독생녀잖아. 독생자, 독생녀는 같이 있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대상이잖아. 그런데 독생자만 하면 되지 독생녀는 필요 없다. 그럼 됐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해와는 타락했고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으면 조건이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해와는 재창조할 수도 있고 상간복귀할 수도 있고. 왜? 원인자가 아담이 남아있으니까 해와를 다시 복귀할 수도 있고 재창조, 다시 창조도 할 수 있고 뭐 다시 창조해야 하는 게 복귀할 수 있지 않냐. 그럼 더 복귀 섭리가 쉬웠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해 버렸으니까 복귀 섭리가 복잡하고 어렵다. 그런데 4천년 역사를 통해 후아담을 찾아서 복귀 섭리 복귀했다. 그럼 후해와를 복귀해야 되나? 해야 되죠. 그럼 후해와 못 찾아서 예수님은 장가 가려고 하다 죽었기 때문에 재림한다. 왜? 뭐 하려고? 신랑으로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한대? 어린 양자한테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에요. 그럼 결혼하는데 이 대상이 독생녀가 아니고 여자면 된다. 사탄 세계 여자 아무나 여자면 괜찮다. 그렇단다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만 짓고 독생녀 해와 지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여자 아무 여자 많잖아. 여자 아무나 여자 데려가는 여자 데리고 살면 되지. 왜 굳이 갈비뼈를 뽑아서 독생녀 여자를 만들었다 했냐? 그거는 아담과 해와는 배필이 같은 원리로 같은 가치로 지어진 존재의 결혼이 되어질 수 있는 아담 해와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아들로 복귀됐는데 세상 여자는 이 예수님하고 같은 급이냐 어떤 거냐? 세상의 여자는 독생자로 복귀되지 않은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사람이 아니면은 이 사람이 아닌 여자도 예수님이 사람 만들면 되지 않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거 못해? 그것이 원리냐? 그건 의지냐? 그게 원리냐? 그건 의거지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벌써 했지. 에덴 동산에서 벌써 했지. 그건 뭐 필요해? 그렇잖아요. 그건 의거지다. 원리가 아니다. 그러면은 형제님 그룹 B그룹에서 그게 또 유정옥이도 거기 합쳐가지고 독생자 아버님은 독생자 맞다. 그런데 한시 어머니는 독생녀 아니야. 책임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아무 여자나 갖다 붙일 필요 있다. 그래 아버님 살아생전에 어머님 책임 못하면은 여자는 천재 다른 사람 또 줄을 서 있다. 아버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여자는 아무나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의 이론은 신앙 좋은 여자가 아버님하고 하나만 되면 아버님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해서 하나만 되면은 참 어머니는 거기서 창조가 된다.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강론의 중생론에 보면은 이 세상에 타락한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서 올 수가 없다. 왜?
원죄가 있는 세상에서 원죄 있는 자녀를 원죄 없는 자녀를 어떻게 낳아주냐? 그러니 이 세상에 이 타락한 인간을 다시 중생, 다시 낳아줄 수 있는 부모는 하늘에서 와야 돼. 그 말 맞잖아. 하늘에서 와야 죄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낳아줄 수 있지. 죄 있는 부모가 무슨 아들, 딸, 죄 없는 아들, 딸 낳을 수 있냐는. 그러면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 벌써 아들, 딸 다 나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만 맞냐는. 그게 틀렸잖아요. 그게 원리냐? 그게 원리냐? 틀렸잖아요. 그런 이론이 틀린 줄도 모른다. 그럼 무슨 말이야? 원리를 모르는 거지. 가인 아벨 모르는, 독생자 아담 해와의 의미를 모르는 거지. 그렇다 한다면 오늘 우리 축복가정 통일교회 가정연합의 우리 가정들이 독생자라 하는 이 뜻을 확실히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 얼마나 위험하냐. 얼마나 위험한 입장에 놓여져 있냐. 마치 절벽에 낭떠러지 떨어지면 죽을 절벽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졸이겠냐. 하나님이 태평성되겠냐. 오늘 우리 통일교회 우리 축복가정들이 중에서 그것도 똑똑하다는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것도 똑똑한 옛날에 무슨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독생리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떠들어대니 연합의 가정교회에 있는 교회장들도 흔들리겠냐 안 흔들리겠냐, 식구들도 흔들리겠냐 안 흔들리겠냐. 우리 여기 교회 이태순과 태순과 기성가정이지. 이태수라는 사람이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회복시키는 운동한다고 서울과 데모하는데 참여했다나. 그거 끝나면 교회 온다고 난 처음 올 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근데 어제 며칠 전에 송태규 장로님이 그 사람을 전화를 한번 해서 밥이라도 함께 먹으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좀 나오도록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초청에 밥을 먹는데 그 사람 알고 보니까 뭐 어디로 갔냐? 신천지 갔다. 신천지 가고는 아버님 욕을 막 대뜸 해댄다나. 그래서 이 송 장로가 기가 차갖고 밥 사주려고 뭐 했던 게 오히려 무색해갖고 그랬다는. 그게 누구 또 알고 이래갖고 그 소문이 내한테 들어와.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카톡에 메시지를 당신은 뭐 그랬다는데 그게 그러면 사실 그렇다고 나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답도 안 해. 신천지가 어떤 데인지 자기 아나? 독생자 아나? 이만희가 뭔지 이만희가 재림주고 아버님은 세리완이고 자기는 육신 쓰고 영혼이 이 땅에 산다고 그거 믿으러가? 그게 통일교인이야? 그게 유치원생도 아니지.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어봐. 그 사람 보고 훨씬 많이 알아. 이러니 우리가 정체성 교육이라 하는 제목을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정체성 교육이 필요하냐 안 하냐. 지금까지 아버님 시대, 어머님 시대, 천일국 기원절이 세우기 전에는 아버님 이런 세세한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 전쟁을 해서 사탄 일을 일단 굴복시켜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놓고 싸우는데 기독교 기반이 2000년 동안 닦은 기독교 기반이 없잖아. 오히려 기독교 기반이 아버님을 대적하잖아. 그런 입장에서 참부모님 4분 둘만이 하나님이 의지가 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 기반을 대신해서 지나가던 사람, 오던 사람, 기독교 아무것도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통일교 숫자 하나하나 채워놨잖아. 그래서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고,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가고, 아버님 시키는 대로 해. 그래, 아버님 제일 좋은 줄 알아.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님이 오라 가라 하셨네. 기분 나쁘나 안 나쁘나. 아버님이 해야 되는데 왜 네가 나서서 또 왜 그따위 하냐. 기분 나쁘고. 더더구나 한국의 유교 사상이 남존 여비 사상. 여자는 불교 가면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해.
남자는 부처님이 되는데 여자는 부처 된다면 하나도 없어요. 응? 통일교의 유교 사상은 남자는 혼자 괜찮고 여자는 팔도광산에 첩을 12명을 둬도 상관없고 그게 바른 가르침이야? 그럼 오늘 아버님과 어머님은 동급이잖아. 아버님과 어머님은 동급이잖아. 아버님이 여자 마음 어떻게 알아? 여자가 자기 마음 알지. 아버님이 여자 마음 알아? 내가 아무리 우리 집사람 마음 안 듣고 내가 우리 집사람만 요만큼은 알겠어? 내가 여자가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아버님은 아버님이지. 아버님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여자에 대해서는 아버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님은 아버님에 대해서 100% 아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느 정도 아버님을 이해하시려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시겠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님은 아버님이고 어머님은 어머님이지. 그 두 분이 합쳐야 완전한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아버님은 천신만고 4,000년 역사 6천년 탄감복의 섭리를 통해서 아버님이 세워졌는데 그 아버님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게 2천년 기독교인 줄 알잖아. 그 아버님을 그래도 믿어가고 평생 아버님 살아생전에 믿고 딱 나오던 사람이 통일교인이잖아. 앞으로 갈 때 중심 지도자 누가요? 아버님이잖아. 어머님 어디 있어? 아버님 항상 뒤에 있어. 왜 아버님은 어머님을 항상 뒤에 보호했을까? 여러분이 사탄 같으면 아버님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게 유리하겠냐? 둘이 딱 나눠져. 예? 아담, 해와 둘이 나눠 있으면 사탄은 두 군데 공격할 수 있어. 아담도 공격할 수 있고 해와도 공격할 수 있고. 둘이를 노출시키는 것이 복귀 섭리에 유리하겠나? 한 사람을 숨겨놓고 한 사람이 싸우는 게 유리하겠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님은 어머님을 6천년 만에 찾은 하나님의 딸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돌아가신 것도 독생녀 하나 찾으려고 다 죽었어. 독생녀 못 만나면 죽어. 그럼 6천년 만에 어머님을 만났는데 성원식도 겨우 했잖아. 아버님이 왜 최성길 씨 결혼해놔놓고는 이혼시키고 재림주가 이혼당하고 이혼당하는데 그 여자가 좋아해. 그럼 또 다음에 데리고 살면 되지. 응? 최성길 씨가 아버님 좋아한다고 해서 다시 데리고 살고 부인으로 맞이해? 아버님 안 맞이해? 그럼 아버님, 어머님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이 어린 양 잔치라고 하는 성원식을 어린 양 잔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준비를 옛날에 했냐 안 했냐? 아버님이 최성길 씨하고 결혼할 때 기독교 목사가 주례를 서서 결혼했어? 그럼 그게 왜 어린 양 잔치 아니야? 그러면 성원식 할 때 아버님, 어머님 1960년도 결혼할 때 하나님이 했냐? 누가 했냐? 기독교 목사가 했냐?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무도 없지. 그냥 아버님, 어머님의 식을 따라 했잖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 그럼 하나님이 주관했냐? 안 했냐? 그죠? 왜 최성길 씨 어머니, 최성길 씨하고 결혼할 때는 성원식이 아니냐? 그것 갖고 온갖 이야기 하잖아.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가 헤어졌을 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체험하고 가정을 이루면 절대 이혼하지 마. 뜻을 이루라.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했다. 아버님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어머님을 만났는데 나이가 16살짜리야. 자기는 40이야. 40이 된 아버님이 16살 된 독생녀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는데 지금 다시 결혼한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100발이 다 된 100살에 되고 지팡이 쥐고 꼬부랑한 할아버지가 결혼한다 하면 여러분들은 오케이 하겠냐 안 하겠냐? 여러분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 16살, 17살짜리 어머니, 한학자의 어머님이 40살 된 아저씨를 결혼한다고 할 때 자기라고 하는 게 요만큼 있으면은 생각을 하겠냐 안 하겠냐. 생각을 한다면 못하는 거지. 그래 어머님 뭐래 무아의 경지에서 나라고 하는 건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40대 남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17살짜리. 아버님이 17살짜리 오케이 하니까 서로 좋아서 어린 양 잔치 독생자 독생녀는 서로 좋아가지고 해야지. 싫으면 안 돼. 40세 노인이다 한 마음속에 끓임한 것이 요만큼도 있으면 안 돼. 그 그늘이 있으면 안 돼. 그런 입장에서 아버님 어머니 성혼식 할 때 독생자 독생녀로 하늘이 오케이 하고 서로가 오케이 했을 때 기쁘게 한 거냐 억지로 한 거냐. 1960년도 아버님 어머님의 성혼식은 억지로 한 거냐 기뻐서 한 거냐. 어머님이 억지로 대모님이 밀어붙여서 했냐 자기 스스로 결정합니다. 아버님과 9시간을 인터뷰할 때 아버님에 대해 설득력, 자기가 그림을 그려가면서도 설득을 하는데 그 그림을 그리고 하는 모습이 아버님 얼마나 이쁘든지 아버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성혼식이 이루어졌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독생자 독생녀였느냐 아버님 어머님 독생자 아니고 아니냐. 이미 아버님과 어머님이 성혼식을 할 때 독생자 독생녀가 맞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왜 그때부터 독생녀 선포를 안 했냐. 독생녀가 성혼식을 하면은 사탄이가 침범을 못해 못 치게 돼 있어요. 독생자 독생녀 하나님이 보호하게 돼 있지. 결혼식 하는 날이 완성이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탄이가 칠 수 있어? 못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에는 성혼식 이후에 독생녀를 선포하고 독생녀와 독생자가 만나서 성혼식을 했다 하는 걸 기독교들이 선포했으면 통일교 핍박 안 받는다. 어머니 핍박 안 받는다. 그런데 잠잠하고 아버님만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독생녀를 하니까 이 통일교 내에서 핍박하는 세상에서 핍박은 아무도 안 해. 오히려 기독교인들 노엘 존슨 목사는 왜 우리가 전에는 몰랐을까? 독생녀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런. 그러니 아버님, 어머님 성혼식하고 독생녀 선포하고 우리 참부모님은 독생자, 독생녀의 어린 양 잔치였다 하고 선포하고 전도했으면 기독교가 무너진다. 그걸 어머님은 그걸 그때 못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입장이 있는데 그래 뭐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독생자 독생녀 문제를 이야기할 입장이 됐냐. 그럼 지금 뭐 독생자 독생녀 문제는 왜 벌어졌냐. 이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 이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야. 이거는 우리들을 위해서 신종종 메시아의 자격을 주기 위한 실현. 이게 언제부터 천일국 기원절. 천일국 기원절은 아버님 어머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세우려고 하는 목표야. 이 지구상에 천일국 세우는. 천일국은 아버님 어머님이 세웠어. 그런데 아무 조건 없는 우리를 천일국 데리고 들어갔어. 그 다음에 데리고 들어간 우리가 천일국 백성으로 살 자격이 있나 없나 시험은 우리가 봐요. 시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님도 독생자 세워놔놓고 3살 때부터 어려서부터 교육시켜가지고 그 자리에 세워놔놓고 시험은 누가 있나? 아버님 하나님 문제였어. 아버님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하늘 앞에 가서 이렇다 하니까 틀렸다. 하늘이 틀렸다. 하늘이 틀렸다는데 누가 믿을 사람 없어. 영계에 있는 온 성인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은 이것이 진리다. 43일까지 싸웠다. 그래 하나님이 계속 싸우게 둘 수 없으니까 심판을 내렸는데 문선명의 말 맞다. 그러니까 영계에 있는 모든 성인들이 굴복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을 받아가 맞다 하는 그 말씀을 갖고 내려서 선포한.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독생자의 자격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독생녀도 시험이 있을 거 아니야. 독생녀는 누구한테 시험 받아요? 그건 독생자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할 것이고. 그러면 신종종 메시아는 무조건 무조건 오케이야? 천일국에 들어가면 무조건 오케이야? 그럼 천사장도 데리고 들어가고 사탄도 데리고 들어가 오케이 해버리면 되지. 그 뭐하려고 그거 나누고 싸우고 온갖 어려움을 다 해. 무조건 오케이 되는 일이 없어요. 어떤 조건을 세웠습니까? 거기에 주인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버님은 당신이 찾았던 그 원리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줬잖아요. 아버님 말씀 선집해 보세요. 무슨 말? 없는 말이 다 없어. 다 있어. 그렇게 다 가르쳐 줬는데, 무엇 때문에 가르쳐 줬냐? 그걸 배워서 내가 그 말씀의 주인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첫 조건이 뭐야? 아담 해와를 새 천사장이 보호를 해서 아담 해와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새 천사장의 책임이다. 그런데 천사장 누시엘이 해와를 꼬여서 타락시켰잖아. 그것을 복귀하는 게 참부모님. 참부모님을 믿음의 세자입니다. 원필 선생, 유효원 선생, 김영희, 이 세 사람이 아버님의 믿음의 세자, 새 천사장과 같은 입장. 이들이 참부모님을 보호하고 참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지켜서 보호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데 그거 책임 못했다는. 그래서 통일교회는 직접적으로 사탄이가 참부모님을 치료한 자녀들을 희생을 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참부모님 가정 왜 자식들이 적골 저 모양이에요? 적골 저 모양은 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있으니까 사탄 앞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참가정에서 핏값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다 주고 세상 사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자. 십자가에 달려간 예수님을 믿으면은 7년이 지나도 믿으면은 낙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러니 오늘 우리 통일가에 있어서 참부모님이 천일국을 열고 무조건 우리를 천일국 입적을 시켜줬는데 거기에 대한 주인 된 우리 조건, 우리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겠냐? 그게 독생자, 독생녀시여. 독생자, 독생녀는 원자가 있나 없나? 독생자, 독생녀는 원자가 있나 없나? 이걸 모르면 축복이 내한테 해당이 안 돼. 그분들 통해서 축복받은 내 축복의 자격이 없어져. 축복은 누가 줄 수 있냐? 참부모님이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참부모님이 독생자, 독생녀를 내가 못 믿었는데 어떻게 축복이 내한테 오느냐, 그 가치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 이 축복을, 내 축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뭘 알아야 돼? 독생자, 독생녀를 알아야 돼. 독생자, 독생녀를 모르면 안 돼. 그런데 지금 아버님은 독생자 아니라고, 어머님은 왜 독생녀 아니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이건 누구 때문에? 아버님이 독생자, 독생녀로 성혼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벌어진 거야? 성혼식을 하고 나서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마당에서 벌어진 거예요.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건 속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부모님 두 분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들 문제. 하나님이 비둘기 양 암소 세 가지 제물을 드리라 할 때 하나님 문제냐, 인간 문제냐? 인간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천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 하는 것, 조건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마찬가지지. 참부모님이 제가 있나 없나 하는 건 참부모님 문제가 아니야. 이미 참부모님 문제 끝났어. 성혼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벌어진 건 뭐냐?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참부모에 대한 가치를 아느냐, 뭐 알면 내 축복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축복이야. 누가 나를 사탄 앞에도 당당할 수 있지.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우리가 사탄 앞에 당당할 수가 없어. 족보도 없는데. 이러기 때문에 정체성 문제는 지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오늘 진도를 좀 더 나가야 돼. 못 나갔는데. 그래서 독생자, 독생녀, 어린 양 잔치까지 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버님 말씀 속에 독생녀의 위치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그 다음엔 예수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신부를 찾아야 됩니다. 신부를 찾아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부가 뭐예요? 독생녀입니다. 예수가 신부를 찾아야 된다? 그럼 그 신부가 누구냐? 독생녀란 말이다. 독생녀를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사상이 뭐냐? 독생자로 와가지고 신부를 찾아 어린 양 잔치를 하자는 것이 기독교의 골자입니다. 이게 아버님 말씀입니다. 말씀 선지 79권입니다. 종교의 종점에 도착, 내려야 한다. 이건 어머니 말씀이지. 마리아는 복귀된 천사입니다. 예수와 복귀된 해와가 하나 되는 노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천사와 천사장의 입장인 종들이 아담의 입장인 예수를 중심 삼고 해와의 입장인 딸을 창조했다면 그 딸은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딸이 아니겠어요? 원칙적으로 그렇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 하나님의 딸과 예수를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 마리아와 요셉이 그 하나님의 딸 누구예요? 세례요한의 여동생 하나님의 딸과 예수를 축복해 줘야 합니다. 71년도 하신 은 아버님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일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예수가 독생자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 앞에 독생녀도 보냈을 것 아닙니까? 보냈을 것입니다. 1959년도에 하신 일. 59년, 1960년 성원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설교했어요. 하나도 당신 이야기는 안 했어요. 아버님. 여기에 예수님의 독생자로 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외에 독생녀도 보냈겠냐, 안 보냈겠냐? 이거 생각도 안 해보잖아요. 기독교인은, 유대교인들. 이거는 누구야? 이거는 누구를 위해 하는, 이거는 우리 보고 하는 소리. 아버님이 독생자라면 독생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 참 어머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나. 왜? 탄감복귀 섭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게 어머니 말씀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창조가 그렇지 않은데 독생자만 탄생시켰겠나. 독생녀의 자리가 있었다는 얘기. 예수님이 독생자로 태어났었을 때 독생녀 자리도 있었겠나 없었겠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혈통복귀가 됐어. 장자권 복귀가 됐어. 그러면 남자만 됐다. 그럼 그것만 됐다 해 오케이 해갖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갖고 어떻게 할 거야? 독생녀도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무 여자나 하면 된다? 예수님이 왜 아무 여자만 안 하고 꼭 그 사람만 하려고 하다 죽었냐? 그럼 이게 그 말이야. 그러니 독생자만 탄생시켰겠나? 독생녀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독생녀도 거기 있었단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 그때 독생녀가 태어났으면 그때 독생이 초림이잖아요. 그럼 어머님은 재림이잖아요. 근데 왜 어머님은 초림이? 이거 어떻게 설명해? 그래, 이거 설명 못하니까 김진준 박사가 세례요한 여동생 독생녀 탄생 아니다. 혈통복귀 아니다. 왜? 설명 못하니까. 그게 틀린 거야. 잘못된 거. 사탄이는 좋아하겠지. 근데 그거 갖고는 말 아무도 안 해. 손 대고도 말 아무것도 안 해. 나는 그거 지적했지. 당신 이거 하면 이거 문제는 틀린 말이다. 예수님이 그러면 33년 동안 왜 결혼하려고 그렇게 나보고 왜 다른 여자 아무나 하면 되는데 왜 결혼을 누구하고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죽었냐고. 그 세례요한이라면 세례요한 여동생이라면 세례요한 여동생이 뭔데? 혈통복귀도 안 됐고 독생녀 탄생도 아니면 뭔데? 왜 그 옆에 예수님 좋아하는 여자가 천지인데 왜 안 해? 그 말에 대해서 답을 해야겠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을 할 수 있냐? 답 못하잖아요. 그럼 뭐냐? 그 사람이 독생녀다. 독생녀를 못 만나면 어린 양 잔치가 안 돼.
아버님이 어린 양 잔치하려면 독생자를 만나야 돼. 예? 16살 결혼하기 전에 대모님, 홍순의 대모님이 딸을 데리고 왔을 때 왜 기뻐해요? 한학자를 하나님 한학자를 한국에 보내주신 걸 감사합니다. 왜 세 번이나? 왜 그래? 당신이 독생녀를 알아보니 독생녀가 여기 왔잖아. 그러니 감사할 일 아니에요. 아무나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도 10대로부터 70대까지 80대 전 여자들은 다 아버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부 간택하는 날이니까 모두 다 수영복 입고 바닷가에 모여. 그러니까 70, 80대 노인 할머니도 거기 나왔다. 아버님의 부인 된다고. 80, 70대 노인도 아버님 부인 되면 좋겠나 안 좋겠나. 아버님이 재림주다 한다.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라, 한번 나오라. 그 대상자 들었다. 나오라 하면, 옷 벗고, 옷 입고, 그래, 옷 입고 나가겠냐? 안 나가겠냐? 집구서 들어앉았겠냐? 안 돼도 거기 가서 안 된다 하는 거 알아야지. 집구서 들어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80대 노인으로부터 10대까지 다 왔다는 거야. 그래, 80대, 70대 하나하나 이제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하나하나 다 떨어지고. 그 나중에 세 여자가 남았다. 그게 어머님하고 다른 여자 두 분인데. 거기서 아버님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그 다음에 12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느냐. 두 여자는 못한다. 우리 사사키 권사님 12자식 낳아야 된다면 오케이 하겠어? 재림주님 부인 된다는. 12자식 낳는 게 쉽지 않잖아. 예? 얼마나 어려워. 어머님은 복강 이걸 수술을 하고 4번이나 수술하고 나죠. 보통 의사는 2번밖에 못한다고 그래요. 그럼 죽을 각오를 하고 4번이나 했다. 어머니. 그래서 13자녀를 낳았다. 대단하잖아요. 그러니 어머님은 내 13자녀랑 이것만 해도 통일교회 나는 기여했다. 어머님 큰일 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문제 있어서 독생녀 문제는 여기 다 말씀 속에 다 나와서 아버님도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독생자가 있다면 독생녀 없이 결혼하려고 했겠냐? 하나는 준비 안 했겠냐? 그건 당연하지.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경에 어느 정도 밝혔는지 모르지만 독생녀는 2000년 전 독생자가 탄생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이야.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자리에 독생녀가 있었기 때문에 사탄과는 관계없는 자리에서 출생했다. 아시겠어요? 누가? 어머님. 사탄 시험 필요 없어. 왜? 태어나가지고 이만큼 자랐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태어나갖고 죽이려고 하는 바로 죽이려고 하고 애기 때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비해서 33세까지 자랐어. 성공한 터전이 33세. 그러니 다음 중심 인물은 시대적인 혜택으로 예수님이 독생자의 자리에서 33년까지 살았으니까 뭐 하려고 하면 17세 때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 재림주님은 뭘 이어받아서 상속받아서 출발하는 게 독생자가 신랑 신부 결혼식 하는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재림주다. 그렇잖아요. 그래 여기에 어머님이 그럼 독생녀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독생녀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왜 어머님은 독생녀 초림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걸 설명 못하면은 이 말이 어머님 자신도 걸린다. 이 말을 어머님 이 말을 누구 때문에 할까요? 우리 때문에. 이 말을 우리 때문에 한 거지. 그러면 이 말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는데 독생녀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럼 독생녀가 왔잖아. 그럼 독생녀 한번 왔는데 지금 오면 재림이잖아. 독생녀는 독생자 못 만나면은 독생녀 이름이 안 나온다. 응? 한학자 어머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버님이 독생자를 하면 아버님 안 만나면 독생녀 아니야. 어머님이 누구하고 결혼했겠냐? 결혼 대상자 생각했냐?
도 닦은 사람은 나이 차이가 엄청 나는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도 닦은 사람은 예언을 했는데 당신은 결혼을 하는데 누구 대상자를 누구라 생각했냐? 40세 된 남자하고 결혼할 것이라고 17살짜리가 생각하겠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독생녀는 아버님을 만났기 때문에 독생녀예요. 어머님을 만났기 때문에 독생자야. 그 독생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성원식이 이루어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6천년 만에 이루고 싶었던 그 일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내용을 생각하고 독생녀 문제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님이 독생녀냐 독생녀 아니냐, 초림이냐 재림이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하죠. 어머님 말씀하셨으니까. 김진춘 원장도 마찬가지야, 박사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래야지 그 배경에 무슨 일이 있는지 생각을 안 해봐. 나는 이 문제를 놓고 10년 동안 생각을 하고 20년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독생녀 문제가 뭔지, 통일교가 뭔지를 나는 고민했던 사람이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맞고 안 맞고는 나중에 봐야 알지.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이만큼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이 갖춰져야 되는 이런 문제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내일은 독생자의 재림과 독생녀의 어린 양잔치, 이제 내일 성원식을 놓고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